로스앤젤레스 타임즈라고 로스앤젤레스 쪽에서 유명한 일간지이죠. 오늘자 신문에 이런 제목이 이제 실렸는데요. Hackers may have stolen the social security numbers of every American. 이런 표현입니다. 모든 미국 사람들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해커들은 다 훔쳤을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Here's how to protect yourself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당신의 이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 기사인데요.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 해커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이제 해커들이 이제 유명한데 해커들이 지금 현재 그 미국 안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 정보가 29억 개라고 그래요. 29억 개. 그러니까 미국 인구가 3억밖에 안 되니까요. 전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는 다 해킹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저희가 안 믿잖아요. 에이, 설마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팍 공개해버렸어요. 자, 봐라, 이러고. 몇 개월 전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내게 다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만 보여준 거예요, 맛배기로. 그래, 이렇게 됐다라고 보여줘야 사람들이 깜짝 놀라니까. 진짜로 패킹한 거예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아무것도 아니고, 은행, 구자, 비밀번호 다 쫙.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회사가 뭐 아마존이 해킹당했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해커들이 전체 데이터를 다 주관할 정도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29억이니까 엄청난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은 내가 이걸 한꺼번에 오픈하려고 하는데 350만 달러만 가져와라.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인 이런 작업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뭐 하려면 해 이러면 진짜 해버리니까 이제 탁 보여주거든요. 자, 이만큼 보여줄게. 탁 보여주면 깜짝 놀라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있잖아요. 이 기사가 지금 하려는 말은 뭐냐면 그런데 사실은 해커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저희가 피싱이라는, 보이스 피싱이라는 거 알잖아요. 보이스 피싱의 이제 여러 가지 대표적인 예가 저런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서는 절대로 전화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절대 전화 안 해요. 절대로 안 하는데 이렇게 제가 몇 번 말해도 전화 오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입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문제라고 지금 지적합니다. 이 기사를. 그러니까 저런 해커들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으나 개인적으로 자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다가오는 거에 당황하지 말고. 그게 이 기사의 진짜 내용이에요. 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할 건 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흔들리지 말고 전화로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오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이에요. 전화로는 아무것도 중요한 곳이 오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무슨 보험회사에서 뭐 커버리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중요한 건 무조건 편지로 오게 돼 있다. 적어도 그것만 알면 저희가 당황하지 않아요. 무슨 누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돈이 필요하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다. 그렇죠? 다 거짓말인데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 해커들이요. 하루에 굉장히 많은 전화를 거는데 그들이 바람은 뭐냐면 딱 하나만 걸리는 거래요. 딱 하나만. 하루에. 근데 하나 걸리면 보통 10,000불 정도 얻는다고 그래요. 보통. 최저. 10,000불은 얻는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에 10,000불이에요. 열심히 해가지고 10,000불 버는 거. 그렇게 좋은 잡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끊임없이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이 기사의 골자입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근데 우리 자신이 우리가 지킨다는 거에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 자신에 대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사람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행 해킹을 당하건 재산이 없어지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가져가건 말건 나는 곧 죽을 건데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귀찮아서.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일부리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하든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이 확장되면은 이 배우자에게 연결될 수 있고 가족으로 연결될 수 있고
친구에게 연결될 수 있고 교회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의도도 상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저희들에게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뭔가 지키라고 할 때마다 항상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 근데 그 사랑의 근거가 이제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걸 저희가 이제 오늘 보는 내용 속에서 찾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인데, 여기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뒤에 보면 1절 뒷부분에 보면은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잖아요. 항상 지키라. 지키는 이유는 앞에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지킨다. 이건 저희가 성경을 계속 이해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골자가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책무와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잘 지킴으로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킨다 하는 것을 계속 귀가 따갑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절을 저희가 읽으면서 아주 쉽게 이해가 돼요.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걸 지킬 수 있게 되겠지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흡사한 거죠.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것으로부터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존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감으로 하여. 그렇게 이해가 되고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하나님께서 발전시켜 나가는데 2절부터 그 다음 내용인데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인데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2절에 보십시오. 2절부터 출애굽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계속 이어져요. 애굽에서 그 왕과 바로와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애굽에서 이루신 하나님이 손을 펴가지고 강한 손으로 펴서 이루신 일들, 뭔가 강력한 역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루는 것들을 그 다음에요. 또 4절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와 그 말과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그래서 저희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거기서 행한 일들 10가지 재앙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을 끄집어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손길들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애굽의 군대를 다 멸하신 하나님의 손길도 보는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5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만나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시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기게 하시고 아말렉과 싸워서 이런 등등의 사건들을 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과 더불어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데 6절에 보시면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저희가 잘 아는 고라자손의 사건입니다. 고라자손. 이 고라자손이 이른 그 사건은 민수기 16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전체를 읽어보시면 고라자손이 어느 날 모세를 향해서 왜 너만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했는데 네가 뭔데? 이렇게 헛소리를 했죠. 그에 대해서 모세가 잠자코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내가 할게 하고 하신 일이 그들을 다 멸해버린 거예요. 그냥 땅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거죠. 그 사건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보면은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민수기 16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제 모세를 향해 대적한 거예요. 다 똑같은 인간인데 왜 너만 그래?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세한테 물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모세한테 물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 완전히 망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절은 아니고 중간 부분에 3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져서 다 땅이 그들을 집어삼켰죠. 6절은 그 두 가지를 합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모든 것을 삼키게 하셨다라고 쓰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었던 사건까지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붙잡고 인도하는 분으로서 역할도 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무질서했을 때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고 처단하는 그런 심판자 역할도 하시면서 살아 움직이는 역할을 이루어 오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7절에 보시면은 너희 눈으로 보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영어로 저희가 아이 위트니스라는 말을 쓰고 한국말로 하면 목격자라는 뜻이죠. 목격자라는 뜻이 영어로 아이 위트니스,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봤던 사람들, 지금은 나이가 지긋이 들은 그들에게 이제 후손들은 모르는데 일단 본인들이 알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전수하라 그런 말도 있지만 전달해가지고 알게 하라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나중에는. 그러나 지금 당장에 하려고 하는 말씀은 너희가 먼저 그 사실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봐왔던 거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리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지만 너희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진노의 하나님의 능력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유가 되어 다시 1절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의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이 되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 사실을 이렇게 읽어나가면서요,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진노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살아 움직여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그냥 우리를 품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는 백성의 자리로 계속 이끌어 나가는 분이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새롭게 자꾸 매일마다 새롭게 올라오는 것은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속에 담겨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랑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오셨기 때문이다. 이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지켜나가는 자리에 서 있지 못했다는 건 저희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희가 읽으면서 머릿속 한 구석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처량해 보이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는 역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읽을 때에요, 이들은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동시에 알고서 읽어요. 근데 이들은 당시에 읽고 있는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고 쓰고 있어요. 모세도 그렇게 쓰고 있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러나 저희는 알아요. 이렇게 아무리 귀가 따갑게 말해도 그들이 그렇게 아무리 사랑을 강조해도, 즉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씀, 분명히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알겠는데 지키지 못하고 있던 그들을 저희가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 즉 21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과거를 보시면서 우리를 불러다가 야, 한번 저 옛날 과거를 한번 봐라. 저들이 얼마나 내 마음을 힘들게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죠. 그 하나님 마음은 찢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보다도 못하니까요. 아무리 말해도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는구나, 이 굉장히 쉬운 이해를 갖고 있는데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첫째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떠올리면서 마음 아파해야 되는데, 둘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에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다르냐 이거예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다르냐, 이들과. 저희는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들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물론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지만, 우린 역사적인 모든 내용들을, 성경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머릿속에.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이걸 거예요. 그러니 더 잘할 거지, 더 잘해야 되겠지라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희가 제 삶을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스스로 돌아보면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고 나만의 뚜껑을 열어서 내가 우리 자신을 살핀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저희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으며 또 감사하고 있으며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 참 답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기 때문에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저희가 그렇게 한두 번 노력한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양 말고 좀 롱텀으로 장기적으로 돌아볼 때 우리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렇게 돌아볼 때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패한 것을 알면서 혀를 차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향해 혀를 차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마치 그들을 그대로 따라가거나 더 열정적으로 그대로 따라가는 모양처럼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 언행심사를 돌아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해도 말씀을 들어도 말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말이 안 바뀌어. 아무리 들어도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그렇게 말을 하고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한 가지만. 많은 것이 있지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 종합적인 이해를 가지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지킨다는 것은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언행심사에서 지금 말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데 말이 과연 어떠하냐 이거예요. 천사와 같이 변화가 되십니까? 아니면 내가 했던 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상처를 받는 누군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이쿠나 다시는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모양으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좀 자유하다면 행동으로 넘어가 보세요. 언행심사니까 행동으로 한번 가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섭고 힘든 것은 심사죠. 마음과 생각이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고 알겠는데,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켜야 되는데 라는 것은 알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가급적이면 조용히 덮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지금 오늘 제목처럼 한 가지 사실을 저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순환 논리예요. 다시 돌아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그들을 구원하셨거든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어요. 구원한 다음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다음에 그걸 지키라고 했잖아요. 이 순환 논리가요, 다시 돌아가요. 즉 은혜를 받았으니 지켜야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 순환 돌아와서 다시 시계 돌아가는 거 생각하세요? 돌아왔으니 다시 여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즉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드렸을 때요, 주를 찬양이라고 하는 최덕신 전도사님이 지은 찬양을 저희가 이제 함께 불렀는데, 그 찬양을 이렇게 노래 부르지 말고 한번 읽어보시면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걸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시면 아세요.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에요. 즉 앞에서는 고민을 이야기하거든요. 크리스천 라이프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렇죠? 힘들다는데 밑에 답이 아니에요. 여기에 다른 답이 나와야 돼요. 주님이 하신다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나오고 뭐라고 나와요? 주를 찬양. 이것은 한 단계를 뛰어넘은 더 높은 단계를 지금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바로 오늘 저 본문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하고. 지금 거기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막 거기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 것이에요. 찾지 말라 이거예요. 찾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해결책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다시 거기서 회복하는 뭔가 꿈틀거리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고민 속에서 그냥 무너져 내리는데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그냥 하나님을 찬양만 하라 이거예요.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연결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내용이에요. 앞뒤가. 그걸 저희가 알고 찬양을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부를 때마다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격이 있어야 되고요. 오늘 본문은 그걸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사랑하면 지키는 거니까. 나를 사랑해 내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한번 지켜드려야지. 얼마나 지키냐? 잘 못 지킨다? 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가 우리 머릿속에 맴돌고 있거든요. 그런 고민보다요, 차라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아요. 그냥 이렇게 감사합니다. 왜요? 그게 더 진실하고 현명해요. 현실적이고. 왜냐하면 저희는 다시 뭔가 방법을 찾아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 꿈틀고 있는 시간 속에 다시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진흙탕에서 다시 일어나다가 다시 넘어져요. 진흙을 털어버리려고 하는 순간을 만나지 못하고 다시 넘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달 정도 완전히 금욕을 하고 죄 하나도 안 짓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좀 일어나서 먼지를 터는 게 가능하겠죠. 털어버리고. 뭔가 진흙탕에서 일어나는. 그렇지 못해요. 한 달을 어떻게 버팁니까, 우리가? 하루도 간들간들 버틸까 말까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저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자꾸 들었던 말씀, 이상한 말씀 갖고서 접목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어 이런 거 생각하면요, 이건 오산입니다.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 받은 것도 은혜이지만 은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안 되는 상황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해 주시니. 이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너무 감사해서.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고 확신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지켜라. 하나님 이러이러하였다. 그 말씀을 읽으니 저희 머릿속에 다시 맴도는 말씀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지라는 생각이에요.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맞지라는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접근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요, 이 구약에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 붙잡으셨지만 예수님으로 넘어와서 십자가 사건으로 가고 계신 예수님은요, 이 우리를 붙잡는 이 강력한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한번 저희가 읽겠습니다. 6장 39절이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맞닿아 있는데 더 분명한 거예요. 맞닿아 있지만 더 분명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탱하는 거예요. 지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사람 지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서 다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정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다. 늘 읽어왔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생각할 때 기가 막힌 말씀. 언제 이 말씀이 기가 막히냐면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허접한 존재인지, 정말 바람 훅 불면 날아가는 존재인지를 제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대하니 이것이 너무나 큰 말씀이에요. 그러니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쓰러졌는데 어떻게 일어날까요가 아니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나를 구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붙들고 계시니 찬양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처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저희들의 마음에 새로운 기쁨과 감사가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킬 수 있구나,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보다, 그런 생각으로 달려가기보다는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가 크니까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코람데오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때문에 강력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강력하게 안 세워져요. 자기 스스로가 그 앞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자기가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발버둥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진짜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넘어뜨리지 못해요. 바람 불어 아무리 해도 끄떡없어요. 끄떡없으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살거든요. 오늘 말씀도 그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있을 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그리스도의 삶을 계속 걸어가는 이 와중에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그 사랑으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더 견고하게 서에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되어진 삶의 여정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눈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기억하는 정말 건강하고 건전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 백성의 걸음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다시 한번 힘있게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